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액세서리를 하고 다닐 때 목걸이에는 항상 십자가는 단골 메뉴가 되고 귀걸이에도 달고 어떤 사람은 문신을 달 때 가슴팍에다 문신을 십자가에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정도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숙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이런 그 살인범들이나 그리고 큰 죄를 지은 노예들이나 왕에게 정말로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역적들에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처형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었던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로 보입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네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의 형틀에 잡혀있는 형틀에 달려서 죽는 사람들을 바로 이런 행악자들에게 십자가 형틀에 죽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십자가의 진리가 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에게나 아니면 또 모든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꺼리끼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미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이런 모든 첫 번째부터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광경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고 목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홍해를 누구의 능력으로 열렸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모세의 지팡이로 지시할 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게 되는 역사,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반석을 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해줘서 그들은 그 물을 먹고 40년 동안 자기들의 노력이나 자기들의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쳤던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다른 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들을 누가 했냐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그 경험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항상 대망했고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런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태냐면 유대 나라에 로마로부터 식민지 아래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아래 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에 의해서 바로 유대인들도 조차도 식민지 아래에서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습니까? 억압 속에서 자유 없이 그냥 노예처럼 진승처럼 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 한복판에는 정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그 메시아, 약속한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계 만민을 통치하실 이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많이 멋진 무엇처럼 기다렸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 때 기적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셔서 모세를 보내주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있는데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고, 그래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오면서 해방되면서 나오면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세의 지도 아래서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지도의 하에서 이 민족이 해방되고 정말 전 세계 나라를 다시 한번 그 다스릴 수 있을 만한 통치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정서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정말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가 등장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계셨다가 30년 만에 이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바람이 고요하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든 자를 내쫓으시고, 그리고 엄청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지식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사람 심령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이분이야말로 그렇게 구약에서 약속된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가 바로 왔다, 이분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습니까? 모세 때 기적을 일으켜서 광야에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로마를 내쫓고 민족의 해방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구약의 당시처럼 기적을 막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그리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어떤 병자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 굴복당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드디어 해방 때가 왔구나, 유대인의 왕으로 왔구나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 민족의 메시아로 저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따라다닙니까? 유대인들의 수많은 사람이, 수만 명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죠. 그래서 예수님이 곳곳마다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오면서 당신이 메시아냐라는 질문까지도 계속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이죠. 종려주일.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죠. 입성을 했을 때 아주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는 완전히 하이라이트예요. 소위 말한다면 그때는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종려 가지를 흔들려 내면서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이여라고 찬송을 불렀던, 그 환영을 했던, 그리고 반겼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이유가 뭘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등극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하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되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기적처럼 로마를 다 배격시키고 이제 이 나라 해방시켜서 자유를 선포할 때가 드디어 왔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왔다라고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목적과는 달리, 바로 나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기대한 만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목적과는 다르다 라고 하면서 그 목적이 다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평상시 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온 목적은 바로 힘으로 제압을 하고 능력과 기적으로 제압을 해서 저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만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온 것이다. 전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오신 것은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라는 이 목적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각하는 것은 상충되는 거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죠. 그들은 누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섭리 가운데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아서 왕으로 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섬기려 하여 내 목숨을 내놓고 대속물로 모든 자를 대속물로 내어주고 모든 만민이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라는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그들의 의도는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메시아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해방이 있구나, 자유구나,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 라고 그들은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뜻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깁니까? 배신감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 찾아온 거죠. 그 예수님께서 배신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래서 봅니까? 수많은 민신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자들이 그 목적과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갑자기 어떻습니까? 종료주일, 도리 말한다면 예루살렘이 입성하고 난 이후로부터 그들은 민심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바나바를 내줄 것이냐, 예수를 내줄 것, 누구를 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바나바를 내줘라.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십시오. 그렇게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다 보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외쳤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힘없이 죽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다 힘없이 죽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은 30에 넘겨가지고 결국 고소를 당해서 잡혀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무런 항거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때리는 대로 맞으시고 채찍에 맞는 대로 맞으시고 침 뱉으며 받고 딱이 맞으면서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기꺼이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여러분 모든 속옷깔이 다 벗기고 또 입혔던 흉포를 입혔던 것들을 다시 또 제비를 뽑고 이런 처참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사형수로 무기력하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저자도요, 3년 동안 따라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본 것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자로 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본. 그래서 여러분, 요한 같은 사람들은, 요한의 어머니는요, 뭘까지 했어요?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이 왕이 되면 자기 아들들 좌우로 세워달라고 청탁을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단순히 축복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자식이 형통하고, 이런 어떤 현세적인 차원에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나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났었어요. 두 눈으로 목도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람산에서 너희가 면단이 못 돼요. 다시 말한다면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있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저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생뚱맞는 질문을 하죠. 바로 너희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뭘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이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을 구원해라. 이게 제자들의 부르심이고 제자들의 명령인 건데, 제자들은 생뚱맞게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했던 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그때 당시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뭘로 본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니면 뭘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민족의 메시아로 본 거예요? 인류의 메시아로 본 거예요? 민족의 메시아로 본 거 아니에요. 제 설교 어렵습니까? 너무 빨라요? 자,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것이고, 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받아라. 받으면 너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그게 뭐냐? 제자로 부른 목적이라는 거죠. 너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너희들이 부른 목적을 이행하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거대에서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부르신 목적이고,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또 한편에 십자가의 진리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믿지 않는 불신자 입장에서 십자가의 도는 그들이 아직도 뭐예요?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꺼리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실질적으로 사형의 형틀에 표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수, 괴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꺼리끼게 보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도를 뭘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미련하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새로 나온 말씀인데, 헬라인은 어때요? 헬라인은 끝없이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관심을 기울여서 이들이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게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게 해줄 그 지식과 깨닫는 것이, 지혜가 그들이 행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이론과 논리,
이런 것들을 중요했던 그때 눈에는요, 집에서 나온 지 3년 만에 정말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다가 30대 초반 나이에 그저 그냥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만민이 구원할 이 구세주라고 저들은 믿을 수가 없고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힘의 논리예요. 그들은 강자만이 최후에 살아남으며 강자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그들은, 헬라인들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저들은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믿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패배를 몰랐던 알렉산더 대왕이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대인들 마찬가지,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이라도 일어나야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초능력을 발휘하여 그때야 비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심오한 철학 사상이나 과학적인 이론을 따르고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진리를 치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무능해 보이고 교리타분한 이 시대에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나 일반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미련하게 보이는 건데, 그럼 나는 누구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의 도는 어떤 거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나 헬라의 철학의 대가였고 지식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해서 바로 그들은 그 십자가를 대해서 전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정말 그들 유대인들처럼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낀 것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담에색에서 주님 만났어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바울의 결론이에요. 자,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꺼리끼게 느끼고 있었던 십자가의 도,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보였던 십자가의 도는 그 헬라인에 능가하고 유대인을 능가할 만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입에서 고백된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 능력이에요. 왜 능력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일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됐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들 향해서 핍박하고 추격하고 다 죽이려고 했었던,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딱 맞닥뜨렸을 때 그는 완전히 꼬꾸라졌고, 그 모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율법이나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나 모든 배경이나 전부 다 완전히 와르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보시는 가운데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도만이 내게는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외쳤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알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픈 것이 문제예요. 아예 모르면 되는데 그냥 어설프게 알아가지고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결국은 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도 문제가 되고 남도 문제를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권능인가,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1장 18절에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을 때, 진노의 자녀가 됐을 때였습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악한 마귀의 종노릇 했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분명히 말을 그의 아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민족의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부활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 듣고 성령을 기다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은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 받았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저들이 10년마다 120명 문도들이 다 일제히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십자가는 능력이구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구나.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 성령 받았던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퍼져갈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후에는 바로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는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 세계 중심 지역인, 여러분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를 빵빵빵 두들기면서 기독교를 선포했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능력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기독교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원천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십자가의 도는 비진리와 이단 시비에서 이단 사이비 집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고 실패와 자조를 위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의 질병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점점 십자가의 본질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세적인 축복만 지나치게 추구하고 도덕과 윤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희석되어져 가기 때문에 강단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마음 법판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 않고 소금의 맛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빛의 역할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나타나게 보이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교회에서 복음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큰 구원을 이루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힘있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게 있으면 어떤 사망의 권세가 나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만 지니고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의 진리가 부끄럽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미련하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꺼리끼게 느껴지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압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심장, 십자가의 그 심장 속에 십자가를 달고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진실되에 주님만 바라보는 능력 있는 십자가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